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비 오는 아침, 교회 가는 길이 이처럼 감사하고 설레이는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지나온 저희들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가슴으로 느끼며 저희같이 연약하며 죄인 중에 죄인인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이 계셔서 저희들이 날마다 더 나은 주님의 자녀 되길 결단하며 걸어갑니다. 엔터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4개의 목장에 목자 부목자를 보내주셔서 시간이 갈수록 가족으로 함께 울고 웃고 만들어져 가매 감사드립니다. 송현주 목자님 가정에 축복을 주시고 목자님이 바라시는 일들 주님이 하시오니 평안함 속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성만 형제가 올려드리는 찬양이 저희들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십시오. 저를 통해 배우는 학생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제 교실 높은 곳에 있는 주님의 십자가를 늘 바라보며 주님의 자녀로 사랑을 퍼부어주는 잊혀지지 않는 인생 최고의 선생님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멀리 남아공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홍관호, 성영란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눈물을 기억하시며 저희 목장이 그분들 뒤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와 선교 헌금 기쁘게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십시오. 오늘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저희들의 가난한 심령의 단비가 되어서 그 말씀 붙들고 일주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자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계셔서 행복하다 고백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자, 말씀 앞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좀 긴데요.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는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내려가서 거기에 사는 성도들도 방문하였다. 그런데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 이름은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그 무렵에 이 여자가 병이 들어서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씻겨서 다락방에 두었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다. 그리고 시신 쪽으로 몸을 돌려서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여자는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았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에 그는 환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똑똑히 보았다. 그가 보니 천사가 자기에게로 들어와서 고넬료야 하고 말을 하는 것이었다. 이제 요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려오너라. 그는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아멘. 예, 서로 우리 축복 빌어주십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땅의 복도 많이 받으세요. 네, 아멘. 하울링이 자꾸 일어나서 잠깐 좀 조정 좀 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부목사님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야, 너는 아직도 이 시대 지금 극우 세력 기독교인들 이런 걸 보면서도
넌 아직도 교회 다니냐? 뭐 이런 소리 들었다는. 네. 우리가 전도하고 또 VIP를 목장에 참 초대하고 싶어도 네, 세상이 지금 이렇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정말 선한 마음으로 네, VIP를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보려고 하지만 지금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든 시대입니다. 어디 가서 나 교회 다녀 라고 말하는 것조차 부끄러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정말 살고 있어요. 네.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 다니는 모습이 저런 거라면 나는 안 믿겠다. 네. 나도 저런 사람 될까 봐 못 믿겠다. 이런 생각 충분히 가질 것 같거든요. 아니, 같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왜 저렇게 참 크리스찬답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일까? 왜 저런 흉한 모습을 보여야만 될까? 여러분, 참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올바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 네. 자기의 경험과 생각과 또 지성과 그 틀 안에 갇혀진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렇게 삶이 삐뚤어지게 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 이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죠. 자기는 다른 사람 별로 용서하지 못해. 다른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다른 사람 별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것을 탐탁치 않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나를 하나님 정말 다 용서해 주셨을까? 네. 이게 자기가 만드는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다 내 죄를, 그 많은 죄를 정말 다 용서해 주셨을까? 그래서 예수 영접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자기는 용서받지 못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난 구원받은 것 같지 않아. 난 천국 못 갈 것 같아. 이런 말이 나오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기는 사람들을 상대할 때에 그 기초가 자기의 이익, 자기의 유익, 다 계산이 들어간 그런 인간관계를 하니까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괜히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실까? 뭔가 이유가 있겠지. 뭔가 나를 구원해 주신 뭔가 조건이 있겠지. 그래서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 정말 기쁘고 행복한 건데요.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나도 저렇게 참 살고 싶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 눈에 정말 멋진 그런 크리스찬이 되려면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공부는 너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성경 공부 없이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정말 너무 힘들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에 대해서 좀 마음을 열고요, 기회가 되면 하기 전이 힘들지 막상 딱 시작하면요, 내가 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거였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소원, 이거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소원을 알아야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때
큰 지침이 되지 않을까 하거든요. 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 자, 하나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는 겁니다. 생명의 삶에서도 이 내용을 우리가 나누었죠. 정말 하나님의 소원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런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일을 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좀 전에 읽었던 내용의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를 살펴볼 거예요. 사도 베드로. 베드로가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데요. 루다에 사는 애니야라고 하는 그 여제자입니다.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었어요. 중풍.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중풍병을 고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또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헬라어로 도르가 이렇게 또 이름이 2번 나오는데요. 이 다비다라는 요빠라고 하는 동네에 사는 이 다비다는 굉장히 선행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특히 의지할 곳 없는 과부들을 열심히 돌보던 그런 참 선한 사람이었는데요. 병으로 죽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도르가를 살리는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엄청난 그런 치유의 기적이죠. 근데 이 베드로가 이 두 사람을 치유하는 기적들을 보면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한 것을 그대로 흉내내는 거예요. 그대로 흉내내는 겁니다.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니야라는 중풍병자를 고칠 때에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죠.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느냐? PPT 한번 넘겨주시면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이렇게 해서 이 병자가 믿고 의지해서 일어나면서 병이 고쳐지죠. 근데 베드로는 34절에 일어나서 자리를 정전하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 뉘앙스의 차이는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 병자를 고칠 때는 이런 요 같은 거 천을 깔고 있었거든요. 연못가에. 근데 베드로가 일으켰던 저 애니야는 침상에 누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표현이 조금 다른 거지 똑같은 겁니다. 침상을 둘둘 말아서 자리를 걷어서 갈 수 없잖아요. 요를 정돈하시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그런 치유의 그런 흉내를 내고 있는 거죠. 자, 요바에 있는 도르가를 살리는 장면은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친 것하고 똑같습니다. 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를 고칠 때에 슬퍼하면서 우는 사람들 다 내보내고요. 부모님과 제자 3명만 딱 데리고 들어가요. 그러고서는 소녀야 일어나라. 네, 원어로 날리다굼 이렇게 명령했을 때 소녀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요. 도로가의 집에 가서 역시 곡하는 슬퍼하는 사람들 다 내보내고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이렇게 명령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똑같이 흉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고 베드로는 기도했다라는 이 표현의 차이 빼고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거 그대로 반복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역시 보고 배운다. 예수님이 가르쳤던 대로 잘 보고 배운 훌륭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제자가 예수님이 한 것을 그대로 하는 거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예수님이 하던 것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만찬도 하고 발도 씻어주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거다. 아니,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기꾼이 아닙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시지 않아요. 이런 말을 우리가 그냥 문장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할 거다. 더 큰 일도 할 거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했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일도 하고 더 큰 일도 했을까요? 당연하죠. 했죠.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전도 사역 3년 했습니다. 그죠? 3년 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3년 하셨으면서 제자들을 몇 명 만들어냈을까요? 12명? 네, 12명은 진짜 핵심 제자들이고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성령 내리기를 기도하는 거 보니까 120명이 모였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제자 120명 길러낸 것 같아요. 3년 동안에. 여러분, 베드로는 한번 설교했을 때 3,000명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엄청나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밖으로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만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죠? 사도 바울은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빌리그레아 목사 같은 분은 예수님보다 100배, 1000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나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나타날 수 있다. 나타날 거다. 여러분,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있는 이런 기적들이 그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똑같은 역사가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우리는 기대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고 싶지 않으십니까? 가끔 그런 말도 해요. 그런 기적의 일들은 사도시대에 끝났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필요 때문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은 그 시대에 필요했던 것이고, 이제는 우리의 복음과 이 전도와 모든 것들이 다 끝났기 때문에,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기적은 우리 시대에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냥 일반 신앙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그래도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많이 하신다는 분들 중에 꽤 많이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저는 그런 얘기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의 이해 생각과 우리의 논리적인 거죠. 성경엔 전혀 그런 기록 없습니다. 발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이런 기적 같은 일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기적의 시대가 끝나서 그런 게 아니라요, 사실 우리가 거기까지 잘 믿지를 못하고 기대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곳에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믿지 않는 것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믿을 때에 일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다 막 기적이 일어나고 아픈 사람이 막 낫고 죽은 사람이 막 일어나고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이 아픈 사람 다 고쳤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 살리는 건 몇 명 안 돼요. 그렇죠? 많은 사람을 병을 고쳤지만 여러분 다 고친 거 아닙니다. 한정된 사람만 고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이 드러날 필요가 있을 때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이 발휘되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겠다. 그럴 필요가 있다면 그런 똑같은 기적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길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우리가 그런 어떤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참 슬픈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적을 위해서 우리 끊임없이 계속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했는데 안 나오면 어떡하냐 이런 불안감이 있죠. 여러분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것은요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 이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죠. 우리 책임 아닙니다. 저는 우리 김지영 자매님을 위해서 하나님 깨끗하게 고쳐주세요. 저 계속 기도해요. 벌써 우리 몇 년 기도했는데 도저히 날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필요가 있다면 그거 당연히 고쳐주시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다를 뿐이지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대감을 갖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안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 책임입니다.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근데 가끔은 그런 일도 일어나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이 낫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병을 그냥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 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고백하는 그런 분들 종종 보게 되잖아요. 저는 이것도 기적 같아요. 암 걸린 사람이 막 거부하고 어떻게 내가 이런 암에 걸렸냐 한탄하다가 어느 순간 그 암 걸린 것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을 하고 받아들이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종종 보거든요. 전 그게 기도의 응답이라고 봐져요. 하여튼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있는 이런 모든 역사들이 나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날지도 모른다라는 항상 이런 기대감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 소원이고요. 두 번째 소원은 우리와 다른 사람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합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요, 당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니까 사실 굉장한 파워 있는 분이죠. 로마 군대, 로마 시민권 자만으로도 이미 엄청난 특급 계층인데 거기에 백부장이니까 굉장히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근데 크리스찬이에요. 유대인이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던 거죠. 어느 날 이 고넬료가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서 기도 시간에 기도했었던 거예요. 오후 3시쯤 기도하는데 환상을 봅니다. 자, 환상은 깨어있을 때 보여지는 그림이라고 얘기를 했죠. 환상 속에서 어떤 천사가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베드로 시몬이 저기 요바에 어느 바닷가에 어느 집에 머물고 있는데 이 베드로를 모셔와라. 이런 메시지를 천사를 통해서 듣습니다. 고넬료가 즉각 순종해서 자기 하인 2명과 군사 1명을 탁 대동해서 베드로가 있는 요바로 보냅니다. 아마 하루 종일 밤새껏 걸었던 것 같아요. 오후 3시에 환상을 봤으니까 막 부랴부랴 보내서 저녁 내내 밤길을 걸어서 그 다음날 낮 12시 낮에 베드로가 있는 그 바닷가 시몬의 집에 다다르게 됩니다. 자, 그때 베드로도 환상을 보죠. 보자기 환상.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큰 보자기 안에 각종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짐승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4발 가진 짐승, 땅을 기는 짐승, 하늘을 나는 새들도 있었고 다 하나님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런 짐승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그 보자기를 통해서 음성이 들리는데 베드로야 이걸 잡아서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먹어서는 안 되는 건데 야, 너 지금 배고프잖아. 12시쯤 기도하고 있었을 때니까 지금 점심을 기다리면서 아마 이제 기도 시간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가 엄청 고팠겠죠? 야, 이걸 잡아먹어라. 배고프지 않냐? 베드로는 아마 주님이 나를 테스트하시는구나. 나를 이 신앙 믿음을 테스트하나 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얘기를 하잖아요.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주님이 그래, 베드로야, 율법을 잘 지키는구나. 칭찬할 줄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바로 그 뒤에 주님이 15절에 저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 베드로가 지금 환상을 본 것이 헛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게 똑같이 3번을 반복해서 환상이 보여지죠. 보자기가 내려오는 3번을 반복된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가 아마 황당했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했을 때 바로 이제 고넬료를 찾아온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이제 막 문을 두드렸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왜 나를 찾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온 유대 백성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집으로 모셔다가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거룩한 천사에게 받았습니다. 엄청난 칭찬들을 지금 하면서 우리가 온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제 깨달아진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철저히 지켰어요. 왜 그러냐면
괜히 들어갔다가 부정해질까봐 그런 거거든요. 부정탈까봐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는데 혹시 이방인의 집에 갔다가 돼지고기를 내올 수도 있는 거고, 또 돼지고기가 아니더라도 이 먹을 수 있는 고기도요, 피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피가 묻은 채 고기를 요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두려움, 이제 부정탈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런 것 때문에 이방인의 집에는 아예 그냥 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베드로인데 이 환상을 통해서 깨달은 거죠. 아, 하나님이 이 이방인도 수용하라고 하는구나. 그 집에 가서 가라고 지금 한 것, 이 꿈 환상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들은 메시지와 함께 아, 이방인의 집으로 나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 그 이방인을 다 수용하라. 이런 것이구나.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서 그래서 그 이방인의 고넬료의 집을 향해 가게 된 거예요. 자, 무려 4일째 되던 때 고넬료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고넬료 집에 도착하니까 이제 친척들을 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고넬료가. 그래서 베드로가 왜 나를 불렀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고넬료가 설명을 해줍니다. 천사가 당신을 모셔오라고 나에게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내가 하인들을 보내서 모셔온 겁니다. 자, 이 얘기 들었을 때 베드로가 이제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아, 바로 이거였구나.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용납하시고 수용하시는구나. 내 환상이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었던 메시지였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34절에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5절. 자, 시작.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다 수용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지금 사방으로 각계전투로 이방인들의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베드로는 처음 이런 이방인의 지금 구원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이제 구원에 관한 설교를 쫙 하게 되는 거죠. 뭐 단순합니다. 이때 당시에 이 구원에 대한 설교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례받고 많은 병자와 기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부활했다. 이런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이제 전했을 것이죠. 근데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중에 놀라운 일이 생기죠. 그 고넬료 집에 모인 사람들 위로 성령이 내리고 성령이 내림과 동시에 방언을 하는 사람들과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령 받는 사건들이 이 사도행전에 여러 번 나옵니다. 자,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 내릴 때는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내렸어요. 기도 중에 성령이 내렸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초반에 설교를 해서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는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이 내립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는 빌립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한참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이거 확인하겠다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그들에게 손 얹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내렸습니다.
지금 고넬료와 친족들은요,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이 내렸습니다. 여러분,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인식하고 있어야 되겠죠. 성령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공식에 의해서, 딱 규칙에 의해서 활동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리는 때와 시기가 다 달라요. 자,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왔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이방 사람들이 성령 내리는 것을 보고 이제 깜짝 놀라게 되죠. 4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내리네? 아, 우리 유대인들만 방언하고 예언하는 줄 알았는데 자기들처럼 성령 받네?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 함께 있던 유대인들도 아, 하나님이 이방인들 우리와 똑같이 우리를 받아주셨구나. 우리가 무시했던 이방인을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사랑하시고 받아들이시는구나. 수용하시는구나. 우리처럼 똑같이 하나로 만들어주시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 집에 베드로가 며칠을 머물게 되는 거예요. 네. 사도행전 10장 48절에 보면은 그런 다음에 그는 그들에게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였다. 네. 베드로가 머물렀을까요? 네. 11장에 가게 되면 베드로가 거기에 며칠 머물면서 함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쭉 나오게 됩니다. 이방인의 집에. 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모두 다 수용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수용한다라는 것은 우리 담을 허물어야 되는 거예요. 담을 허물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은 우리가 벽을 세우는 거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사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담을 쌓고 살다가 예수님을 인해서 그나마 많은 담을 허물었는데요. 가족들끼리도 서로 담 쌓고 사는 경우 많죠. 대화가 없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서로 담 쌓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가족끼리는 담을 허물기도 하지만 가족 외에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담 쌓고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가족 외에는 다른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지 않아요. 갈수록 그렇죠? 혼자 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수용하기 위해서 이 담을 허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 또 부자로 잘 사는 사람, 이 빈부의 벽, 이 차이를 우리는 넘어서야 되겠죠? 여러분, 배운 사람 또 배우지 못한 사람, 이거 구별하는 것도 우리 벽 아니겠어요? 무너뜨려야 됩니다. 경상도와 전라도 벽이죠. 좌파 우파 이런 게 다 벽이잖아요. 이거 우리는 허물어야 됩니다. 좌로 우로 내가 어느 한쪽을 지지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은 무조건적으로 싫어하고 거부하는 거, 여러분, 이게 담 쌓고 있는 거거든요. 한국인, 일본인 벽 허물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이 소원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이런 말을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26절하고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소원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 정말 마음속에 있는 이런 모든 벽들을 자꾸 허물어야 되겠습니다. 혹시 나는 그런 벽이 없나? 한번 살펴보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느 대학 이하 출신하고는 절대 안 사귄다. 우리 하늘이가 그런 고백 들었어요. 친구들끼리. 나는 어느 대학 이하는 절대 나는 안 사귄다. 등급 매기는. 여러분 절대 이런 일이 있었으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양한 모임이 있어요. 국제 로터리 클럽, 라이언스 클럽. 야, 이게 엄청난 파워와 힘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끔 이제 행사차 이런 클럽들을 가서 축하하는 자리를 갔는데요. 여기 웬만한 사람 아니면 가입 못할 것 같아요. 돈 있는 사람이 아니면. 동문 모임도 있고 1억 기부자들 모임, 네, 재산 10억 클럽, 100억 클럽 이런 다양한 모임들이 있죠. 여기 소속되는 거 전혀 나쁠 거 없죠. 그러나 그런 모임에 소속된 것이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엘리트 의식을 갖게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이런 상황이, 이런 태도가 있다면 여러분 이런 벽 다 우리는 탈피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파트에 낡은 차를 갖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서 왠지 모르게 경멸하고 무시하는 그런 마음. 우리 아파트 주변에 조금 허름한 아파트 단지가 있다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이런 마음 다 같은 거죠. 우리는 언제나 이런 마음의 벽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소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직업이든지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또 어떤 그룹의 사람이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소문만으로 반감을 가지고 거부감을 갖는 것들, 이런 마음의 벽들 여러분 우리는 다 무너뜨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인데요. 저는 그 IT 김헬렌 선교사님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영상으로 한번 소개는 했던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이 김헬렌 선교사님 간증 제가 예전에 몇 번 들으면서 여러분 이분은요 아직까지 정말 작년에 결혼하셨나요? 거의 50 넘으셨던 것 같은데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분을 이제 소식을 들었으니까 너무너무 아주 아름다우신 분이고요. 유엔에서 일할 정도로 능력 있는 분이었어요. 이렇게 참 부족함이 없는 분이 어떻게 저렇게 가난하고 참 더러운 그 IT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시나.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의 소원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의 소원 거기 가지 않을 수 없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도 이러한 똑같은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도 하는 건데, 이 김일란 선교사님이 부러울 것 없는 이분이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버리고 이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그 외지에 가서 그곳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소원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집을 열고 목장을 하고 우리도 전도를 위한 이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향한 하나님의 소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가 반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와 다른 사람을 다 수용하는 겁니다. 우리의 벽을 허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의 소원인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기억하시고요. 이러한 소원을 풀어드리는 그런 귀한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